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루가 지납니다. 하루가 저물고 집안의 불빛들도 하나씩 꺼져갑니다. 밖은요 어둡고 아주 조용한 밤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솔직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억도 더 선명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릴 적에 잘못을 하고서 숨죽여 있을 때에 그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아버지의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던 순간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러한 비슷한 떨림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기쁨보다는 조심스러움으로, 감사보다는 두려움으로, 또 가까운 친밀감보다는 거리감으로 먼저 찾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왔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더 깊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두려워해왔던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처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자, 여기서 아버지, 우리가 무서워했던 하나님은요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기다리셨던 분도 아니고 달려오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그러한 분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집으로 돌아오려고 일어서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한 구절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기다리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갈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먼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탕자는요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을 뜻하는 단어와 같은 뿌리예요. 즉, 탕자가 일어난 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그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탕자가 완벽해져서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럽고 냄새나고 아직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탕자예요. 그러나 그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려고 마음 먹는 것, 그래서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자, 여기서 이 말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멀리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 표현은 탕자가 아직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멀리서,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것을 멀리서 보고서 있었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탕자가 돌아오는데 지금 아직도 먼데 거기서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특징? 멀리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가깝게 옆에 하나님이 있다라면 사람이 그 앞에서 얼마나 뭐예요? 두렵겠어요. 자, 그러나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끌어오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그저 돌아올 그 공간을 남겨두시고 있을 뿐입니다. 즉, 사랑이란 통제가 아니라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앞에 있으면서 우리가 같이 갈 때 하나님이 쳐다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겁고 떨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서부터 기다리시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자, 밑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기다림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그 측은히 여기는 감정이 담겨져 있는 기다림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라는 단어 헬러를 보시면 뭐냐면 이게 스플랑크니조마이, 즉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즉 하나님은 그저 아무런 감정 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다라는 거예요. 왜? 간섭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시는 거지. 그냥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우리가 방황할 때, 무너질 때 하나님은 지켜보시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어떠한 아무런 감정도 없는 무표정한, 표정이 없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 아픈 그러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드디어 그 기다림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뭐예요? 행동이잖아요. 그죠? 끌어안고 입을 맞춘 행동. 자, 유대 문화에서 이 아버지처럼 장로가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옛날에 양반들이 달리지 않는 것처럼, 뛰지 않는 것처럼 체면을 버리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왜요? 그 아버지가 계속 기다렸던 그 목적은 뭐냐?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납득시키라고 설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저 행동으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를 어떠한 책망하기 위해서, 야단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품어주기 위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떠한 하나의 사건을 얘기를 할 텐데 그건 뭐냐면 그 존 뉴턴이라고 알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작사가 존 뉴턴. 그는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았냐면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이에요. 늘 술 안에, 그 안에서 폭력과 또 그래서 노예를 잡아는 노예선과 방탕.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이에요. 너무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이러한 존 뉴턴이 어릴 때부터 매일 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의 종 목사로 써주십시오. 하지만 존 뉴턴은 그 어머니의 기도와는 정반대의 길로 살아갔어요.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이 불과 7살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죠. 그죠? 7살 때 아직 계속해서 방탕할 때 어머니가 뒤에서 백업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7살 때까지 기도를 했을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존 뉴턴이 폭풍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 눈에 떠오른 것은 바로 어렸을 때의 자기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 풍랑 가운데서 그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되었고 전 세계를 울리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스를 남겼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20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사람의 인생, 그 생애보다도 깊고 길고 또 사람의 기대보다 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멀리서 우리를 위해 매일 달려오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뭐라고? 멀리서, 첫 번째 멀리서, 두 번째 달려오시며 세 번째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하나님은 사실 기다림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죠? 무엇 때문에 기다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체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저를 기다리신 줄 압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아직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다림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통제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회에 인도하기 위해서 억지로 끌고 온다. 이것은 뭐예요? 통제요, 강요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통제하지도 않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면서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가족을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기다리는 그 하나님께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 한 장, 또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일어나 돌아가는 것. 그것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오직 멀리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은 뛰어 달려오시면서 우리를 뭐예요?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